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네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이게 네 번째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물론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은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관계가 벌어지면서 이게 뭐 극한까지 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모든 삶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I am thou, 나와 너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할 때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을 어디서 느낍니까? 이게 이제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가 아니고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관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이 실루아너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신라를 이게 헬라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루아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실루아너라고 표현되는 거 볼 때 이게 이제 여러분 유대인 같아요? 이게 헬라인 같아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신라는요 바울과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라가 전면에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것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만은 2차 전도여행 때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선교팀을 꾸릴 때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그걸 놓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옥신각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는 2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2차 때 중간에 구브로섬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어져요. 마가 요한은 바울의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떠났는데 이제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타우로스 산맥을 넘으면서 특기 갔을 때 그게 산맥 이게 3,000 고지거든요. 한 3,000 정도 고지. 이게 넘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타우로스 산맥은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중간에요. 이게 뭐라 그래요? 산적이라 그럽니까? 산에 사는 사람이 출몰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돈도 뺏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걸 만나게 되어지.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무리하게 여행을 감행하면서 몸에 이제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그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하다가 중간에 낙심자가 생겨 돌아가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매우 힘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데 바울은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2차 때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딱 낯사는 말이 뭐냐면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얘기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이게 일 중심의 사람하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이게 관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일을 추구해 나간 방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은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게 한 번 실수이지 영원히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자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바울의 바나바의 생질인 것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나바가 굉장히 이렇게 전면에 잘 부각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나바를 일컬어서 하는 그 첫 번째 말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기질이 있어요. 기질, 타고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그 칼 융이라는 사람은 기질을요 이게 이제 MBTI를 통해서 16개의 기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달라요. 기질, 타고나는 기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품이 있어요. 성품, 이게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패턴으로 양육되고 길러지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성향이고 성품이에요.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성품과 성향은요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육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은 기질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질은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관점을 바꿔주게 되면 성품과 성향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질, 바나바의 기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실수해도 그걸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실수했으니까 또 기회를 주지 이런 사람이지만 바나바는요 기질 자체가 아예 일 중심이다 보니까 한 번 잘못된 사람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쪽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충돌해요. 사람 중심의 사람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 이게 충돌하게 되면 이게요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때 정말 사소한 문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팀을 꾸리는데 그 핵심의 인물에서 마가 요한이 끼면서 결국은 둘 사이는 갈라지게 되고 바나바는 먼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요 그냥 남게 되어져요.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루아노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게 1차 때 갔던 길로 가지 않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육로로 가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빠이빠이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된 이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게 가는 데마다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 중심의 사람은 사람이 좋아요, 착해요. 그래서 허실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 중심의 사람은요 항상 일이 머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분이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었어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자기를 팔 것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면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할 때 여러분 세족식을 왜 했을까요? 세족식 하는 장면은 그 사복음서 가운데 어디만 나오냐면 요한복음만 나와요. 마태도 나오지 않고 마가도 나오지 않고 누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족식을 마가복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세족식을 할 때 누구부터 먼저 씻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부터 먼저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문맥을 통하여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씻은 사람이요 이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은 것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이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회개치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역사. 이러면 한번 가서 보세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 12명의 제자 속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마음은 이런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붙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관계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나와 너만의 관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항상 끼어드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영적으로 접근해야지 보이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참고 기다리고 지금 마지막 목요일이에요. 세종 목요일. 세족식은 목요일 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세족식을 진행하는데 이때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뭘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여러분 항상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세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내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귀의 생각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딱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과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의 계획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떠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정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는요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항상 그래요. 사람은 행동이 생각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났을 때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마귀가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리하지 않아요. 마귀가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다가 여러분 2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다가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마귀가 그 속에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죠?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아예 그냥 사탄이요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요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초반을 먹은 후 곧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속식을 통해 바꾸려고 했지만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끝났어요. 네가 할 것을 속히 해버려라. 차라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항상 관계가요 마틴 부부가 얘기할 때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물 관계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로 따먹지 않아요. 의도로 따먹지 않아요.
하와는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딱 역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행동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여러분 이게 생각에서 모든 결정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한번 딱 행동화되어지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 이유가 예수님이 오실 때 회복하긴 하지만 정말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인 것처럼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거는 완전히 전쟁터예요. 여기는요 하나님의 뜻도 역사하고 우리의 생각도 역사하고 거기에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나요. 바울 사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나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생각이 있다 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삶을 하면서 막 절망하고 자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려고 몇 번 노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는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이런 관점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또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할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뭐로 했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특별히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이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 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바울 사도는 세 가지라고 해요. 거룩함, 진실함, 뭐예요? 은혜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했지 자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여러분 소피아예요. 소피아 알죠? 소피아예요. 육체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사륵스가 있고 소마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마는 육체를 할 때 육신이라 할 때 좋은 의미에서 소마는요 좋은 뜻이에요. 타락된 육의 본성을 사륵스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 제가 오기 전에 의문 성경을 참조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육체의 지혜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이게 항상 타락된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마로도 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 뭐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가 증언한다고요?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대로 육신하지 않았다. 육신대로 하지 않았다. 내 생각, 내 관점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실함을 추구하고 또 은혜로 했다. 그래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그죠? 우리가 다른 것을 그러니까 심플하게 썼다. 이 말은 좀 그 번역 자체가 조금 이렇게 좀 난해하게 돼 있는데 13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글자를 쓸 때 꼴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심플하게 썼다 이 말이에요. 13절은 우리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앞에 보냈던 편지들요. 읽고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은 대충이라 그래. 대충.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대충이라 그래요. 대강. 너희가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요, 다 알지 못하면서 대충 알면서 부분적으로 알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여러분 저를 압니까? 저 아내도 저를 다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나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게 대충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면서 다 안다고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14절 말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그러나 언제요? 언제? 심판날에, 이 말이에요. 심판날에.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의 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죠?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뭐가 되는 거요?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그들의 뭐가 되는 거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극한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렇게 사단의 역사도 사단의 역사이지만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사도가 계속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 여러분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의 문제인데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10장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11장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게 정보를 집어넣으면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인데,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선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그 행위대로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말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기도한다고 되지 않고, 바울 사도가 하다 안 되니까 뭐 마지막 때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2절 말씀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로 행했다고요? 진실, 거룩함, 진실함, 은혜로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커스를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자꾸만 둬요. 특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별로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하면 더 잘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정말 죽을 만큼 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완전히 냉담하게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나의 자랑이 너희가 되고 너희 자랑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반응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역사예요. 사단도 역사하고 사람도 역사하고 많은 것들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뭐예요? 14절이에요. 14절 말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자랑, 너희는 내 자랑이 되도록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두 번 은혜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확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할 것이고 이 세상의 반응은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다양한 핏대로로 역사할 때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다는 사실 기억.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거룩함,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뭡니까? 은혜, 자신, 복성.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함.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까지 깨뜨려 봄을 기억하고 그분이 정확한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우리 모두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고 중심까지 안다는 사실을 기억.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